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로 나가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다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번에는 같이 예배로 나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깨달아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라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근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 역시도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어려움들, 예배에 대한 어려움, 교회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대한 걱정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면서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셨을 것 같은데 대개 이러한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사실 저도 이러한 걱정 가운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된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 교회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금의 이 비대면 영상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은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방송 장비를 갖추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만 더 괜찮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기회에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그것도 주일날 11시에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코로나 이전에 조금 더 형편이 좋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저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을까요? 사실 방송 장비를 갖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 교회의 목사님도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부분과 근심이 되는 부분이 있음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 조금 많은 재물과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근심이나 걱정, 염려나 불안이 말끔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제자들은
매우 큰 근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가정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곧 빛이셨고 또한 소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욱이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잠시 그들을 떠나셔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없었고 단순히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에 두려움과 근심, 그것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근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근심을 하려면 근심할 만한 정말 많은 일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근심거리에 파묻혀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못한 모습들로 가득한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근심거리 중 사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근심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을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도 하지 못할 근심을 그저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떠한 모습일 뿐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지혜롭지 못한 모습 또는 어리석은 모습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특히 요즘같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속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또한 처소가 예비되면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깊은 은혜와 감동 또는 감사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에 반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너무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은혜들이 하나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모든 희생 뒤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느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토록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주시는 그 주님의 섬김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신이라 칭하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다 똑같다면서 어느 신을 믿든지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 때문에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또는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함이 과연 올바른 주장입니까? 마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 논리와 믿음이 과연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종교나 철학사상, 선행, 봉사를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너가 믿는 것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다라는 식의 그러한 말에 현혹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사상을 존중하며 인정해줌으로써 평화롭게 지내자는 식의 말에 우리는 결단코 동의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편협하고 포용력이 없다고 한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언제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그것이 없었어도 어려웠을 테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함께 더욱이 몇몇 잘못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어쩌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도 많은 근심거리가 있었겠지만 어쩌면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근심거리가 우리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저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가 다가와서 마음에 정말 근심이 가득할 때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찬양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안 그래도 매일같이 다가오는 근심거리들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한 난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정말이지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서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오히려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근심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더욱더 누리는 귀한 성도의 모습,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며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성가 463번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힘을 주께 올리며 죽기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2인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12인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천년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아버지 앞에 들어진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임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땅끝까지 일어나이 증일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저의 마음과 충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님을 아버지 앞에 올리고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올리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난 범사에 감사임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나의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의 마음과 중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딴 그까지 힘을 좁혀려 드리는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보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의 서구세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도 충만 흩은 역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와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